로마서 1장 11절 12절 로마서 1장 11절 12절 로마서 1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6절 38절까지 같이 31절부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내가 그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을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네 손으로 나와 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으로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보지 못하려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해가. 아멘 아멘. 받은 것을 나누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자꾸 드니까 이전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앞으로의 삶을 내가 어느 정도 남았구나.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나이 생각은 하나도 안 하십니까? 나이는 숫자다. 그리고 씨름을 하고 달려나갑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본받고 싶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앞으로의 삶은 보람있게 살아야 됩니다. 의미있게 살아야 됩니다. 열매 맺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이제 남은 인생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보람이 있을까? 의미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는가, 그 열쇠되는 말씀, 열쇠되는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변할 때 우리가 인생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받는 거 나쁘다는 말 안 했습니다. 받는 거 그거 안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받는 거는 지당한다.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린 받아야 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받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고요. 많이 받아갖고 많이 쌓아놨다가 죽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쌓았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저축해뒀느냐, 이걸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얼마나 나눠줬느냐, 얼마나 베풀었느냐, 얼마나 주었느냐로 우리 주님이 평가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받을 때도 좋은 거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줄 때입니다. 누가 식사를 산다 그래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살 때가 더 기쁘죠. 내가 살 때가 더 기뻐요. 되게 뭐 식사 사는 사람이 목소리가 더 커. 그래서 뭐 어쩌고 왜 기쁘니까. 그냥
얻어먹는 사람 조용히 해요. 주는 게, 그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주는 게 더 복되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정말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려면 주는 삶, 주는 삶으로의 변화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만큼 주시는 분이 없죠. 최고의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아들 줄 사람은 없어요. 아들 죽으라고 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주시는 분.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람은 없죠. 또 성령님도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성령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자꾸 뭔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님께서 자꾸 뭐 감동을 주시든지 음성을 주시든지 보여주시든지 뭐가 자꾸 성령님은 액티브한 분이에요. 자꾸 뭘 주시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할 수 있는 거 알려주시고 장래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성령님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 연사를 준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요.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게 이렇게 성령 충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 우리에게 담대함 주십니다. 성령님 하면 능력을 받고 파워,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있죠. 성령 충만하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가 아닌가. 성령 안 충만할수록 어려워. 분별하기 어려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분별이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도 주시는 분입니다. 은사도 성령님 은사도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그냥 저거 한번 실수하고 내가 은사 쳤어.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주시는 은사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다운로드다. 여러분 여기 앱 몇 개 카톡도 다운 받았잖아요. 그죠? 받아 놓으면 계속 쓰는 것입니다. 그 성령 은사도 다운로드와 같지 않겠나. 그때부터 하나님 뭐 방언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방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 탁 다운로드 받아놔서 탁 여기 있어요. 방언하는 거. 예언도 다운로드 받아놔서 그때 예언 은사가 다운로드 받아진 사람은 예언이 쉽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 치유도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도 그래도 되지만 좀 더 쉬운 것은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치유 은사가 역사하는 것이 더 쉽게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시되 확실히 주신다는 거죠.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죠. 줄까 말까 저거 못 믿겠다 하고 그냥 줬다 뺐다는 분이 아니라 팍 주시는 분. 하나님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 주시는 분이고 성령님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수록 신령한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 결국 하나님 닮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은 바로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되되 여러분은 바라기는 영육간에 주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가진 물질도 줘야 되지만 우리가 줄 것은 영육간, 영적인 것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질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까 신령한 것만 준다. 그거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보니까 물질도 주었어요. 근데 만약 내가 신령한 것을 줄 수 없다면 그 주의 종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신령한 사람인가 그건 퀘스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 믿음의 사람, 더더욱 주의 종이다, 직분 가진 주의 종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신령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 찾아갈 때 그냥 가지 않죠. 뭐 싸들고 가지, 싸들고.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물 하나 싸들고 가요. 당연한 거고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뭐하러 만나요? 만나서 뭔가 내게 있는 것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만나서 뭘 얻어봐야지, 뭘 뜯어봐야지 그런다는 그 사람은 별로죠.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뭔가를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주고 오고 싶다. 이런 좋은 마음, 주님의 마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기를 심히 원했고 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왜 로마를 가서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랬냐면 그 당시 로마가 최강대국, 온 세계 길이 로마로 로마가 다 정복하고 길을 자기네 나라로 통하도록 자기 나라로 로마로 집중하도록 만들었어요. 로마 한번 가고 싶다. 로마 구경 가고 싶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구경한 겸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로마서 1장 11절에 밝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심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보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너희로 견고케 하려 함이라.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마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 또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죠. 날 만나서 교제하거나 무슨 집회 한번 열거나 무슨 예배 한번 들거나 내가 기도를 받으면 신령한 은사가 나눠진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전까지 그래 왔으니까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신령한 은사도 여러분이 나눠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정은 더욱 그래야 될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성령의 9가지 은사, 방언, 예언, 방언, 통역, 신유역, 기적, 영분별, 지혜, 말씀, 지식의 은사. 이것도 신령한 은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것, 그거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더 폭넓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모든 것이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꼭 가서 은사 집회했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은사도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은사도 임파테이션 했겠지만 또 하나님이 주는 좋은 것을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신선한 기름 부음도 그렇고 그런 것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한 대로 이렇게 나누어 주고 싶다. 주면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견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가페 학생들 또 졸업생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신령한 것을 꼭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만나면 누구 나를 찾아오든지 내가 어딜 누굴 가서 만나든지 신령한 은사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 확신 있는 매일 만나면 나눠줄 수 있어. 그렇게 그런 확신이 있다면 또 그래서 나눠준다면 신령한 것을 나눠준다면 여러분 기쁨입니다. 보람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나눠준다는 말은 기부가 아니에요. 영어로 기부,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impart. part가 일부분이라는 뜻이잖아요. 내 일부분을, 내가 있는 것을 일부분을 준다는 뜻이에요. 꺼내서 준다는. 그래서 impart의 명사형이 impartation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잘라서 나눠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을 잘라서 반쪽 잘라서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금방 휙 그 반쪽을
그 이상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그것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파테이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임파테이션으로 증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먼저 받았잖아요. 받은 거지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아니죠. 깨달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준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먼저 깨달은 걸 전달받았어요.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가 임파테이션 씩 복음을 전했다고 난 씩 날아가서 없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있고 이제 저 사람한테도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좋은 말씀, 좋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것, 간증거리, 또 신령한 은사, 세계된 부음, 많은 것들이 여러분 받은 것을 얻는다니까 여러분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나눔을 통해서,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계속 확장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끼리 소감 들어서 좀 알리지만 이번에 미얀마를 갔는데 미얀마의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는 작은 신학교 한 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옆에 신학교하고 같이 해서 한 60명 또 성도 몇 명 해서 6, 70명의 집회, 작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20대 후반, 20대 초반이에요. 정말 어린. 미얀마 사람이 좀 키가 작으니까 어리고 작고 그래. 그래 눈망울은 똘망똘망해. 여러분보다 더 똘망, 더 반짝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다 착하게 생겼어요. 뭐 신학교 다니니까 거의 불교가 90%니까 개신교가 3%래요. 3, 4%인데 다 침례교래 또. 옆에 신학교는 침례교 신학교예요. 그래서 첫날은 연합으로 집회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예수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뢰받고 이제 천국 가게 됐다. 이렇게 잘못 인식한 사람 꽤 있어서 참 믿음이란 뭐냐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진짜 믿음은 뭐냐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을 볼 때 어느 정도 착하게 생기고 그랬지만 열정, 뜨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알죠? 그죠?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봐요. 알아봐서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라고 모였는데 가서 집회를 하는데 아무래도 열정이 없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것은 아마 성령 안 받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질문을 했겠죠? 역시나 듣지도 못했다 그래. 그래서 주님이 돼. 그냥 요한의 세례, 그 회개의 세례, 그 예수님 영접하기 직전의 세례, 그런 의미의 세례만 받았어요.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세례 설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고 12사람이 이렇게 은사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고. 그처럼 저도 그래서 이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단 너무 열악하니까 찬양을 하는데 물론 프로젝트도 없어요. 프로젝트도 없고 한 50만 원짜리 그것도 준 것 후진 것처럼 커즈와의 여기는 세대나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싼 거 있잖아요. 싼 거. 키보드에다가 기타 그거에 다 해요. 그리고 프로젝트 없으니까 다 하는데 또 찬양은 또 다 잘하더라고. 이렇게 젊은이들이니까 아예 가사를 비슷하게 써갖고 왔더라. 이렇게 예를 들어 나나나나나나나나 후진 찬양이 아니라 또 인터넷도 거의 잘 끊어져 갖고 카톡도 잘 못하니까 문자도 못하겠더라고. 근데 어쨌든 찬양은 젊은이답게 또 이렇게 최근 찬양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 설교 전할 때나 행동하는 거 보면 성령 받은 사람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봤을 때 거의 없었어요.
또 제 설교를 하고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 성령 받은 표시가 뭐냐? 사도행전 2장에는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방언했고 8장에는 빌립이 전도하고 전도에서 세례를 받고 기적도 체험했지만 그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내려가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내려가서 뭘 했어요? 안수해서 성령 받게 했어요.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사도들이 그래서 안수해서 성령 받게 했어요. 근데 방언했단 말은 없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들로 가정에서 베들로가 설교할 때 설교 도중에 성령이 임해서 저들이 이방인인데 방언을 했다 그랬어요. 오늘 19장에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에베소에서 너희가 믿어 성령을 받았느냐? 듣지도 못했다. 설교하고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쭉 설명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설명한 거고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끝날 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방언은 성령 옛날에 오순절 순복음에서는 성령 받은 표시는 방언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성령 받은 유력한 증거는 방언이 유력한 말, 그러니까 100%는 아니란 말이죠. 바꿔놨어요. 그때 뭐 지혜로운 거 같아요. 맞는 말이죠. 유력한이에요, 유력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 받았다 다 방언하는 건 아니에요. 방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방언합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들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하고 또 몇 사람이 방언 받고 그래서 또 몇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사모하는 사람 나오라 그래요. 열 몇 명. 어떤 사람은 걸어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땀 흘려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열 몇 명 나와서 기도해서 총 한 열 몇 명 이상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미얀마 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은 젊은이라는 거. 야, 이 젊은이 20살 전후로 젊은이들이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들이 또 미얀마 주변에 미얀마는 우리나라보다 여러 배 더 땅덩어리는 여러 배 크고요. 인구는 5, 6천 우리나라 비슷해요. 작지 않은 나라예요. 주변에 여러 나라 베트남, 태국, 중국 여러 나라하고 그렇게 접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민족이 갈 수 있고 또 자기네 나라 종족이 130 몇 개 종족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말 안 통하는 족적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만 가더라도 다른 종족, 다른 언어권으로만 가도 이건 큰 선교고 큰 복음의 전파라고 생각돼요. 이들이 외국 사람들은 미얀마의 수도가 양곤인데 외국 사람들은 양곤 외에는 나가서 살 수가 없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양곤에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누가 가야 돼요? 미얀마 사람들이 가야죠. 미얀마 이 젊은이들이 은혜 받고 훈련 받아서 복음을 가지고 이들이 자기 족속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또 그 중에 한 사람 다들 20살 전후인데 한 사람이 67세인가 68세인가 그래. 할아버지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며칠 있다 이제 그곳으로 간대. 그건 참 좋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했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지. 성령 안 받고 간다 그랬어요? 근데 20명은 변화됐다. 옛날에 80명 됐다. 지금 변화됐다. 1년만 있어. 거기도 1년만 있으면 많이 변화된대 학생들이. 거기 숙박으로 하는 그러한 신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도 4,000평을 양곳 변들이에요. 아주 경치 좋은 과수원 땅을 어떤 권사님이 기증해서 4,000평을 땅을 사서 너무 좋은 정원으로 말하면 너무 좋은 정원이 기증받았고요. 또 아는 자기 미국에서 그분 목사님 미국에서 계속해요. 미국에서 사업하는 분 또 전화를 해서 그분의 도움 받아서 1억 이상 12만 불, 그 당시 12만 불이 그 당시에 11년 전에 그 기증, 지금 말하자면 한 2억 되나요? 가치상. 그런데 그거 갖고는 건축을 못하니까 또 대우인가 삼성인가 거기 우리나라 나와 있는 회사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서
뭐 식당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어쨌든 4,000평 안에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열악하지만 가치권 갖췄어요. 숙박을 하니까 애들이 1년 만에 꺼렁꺼렁하는 애들이 많이 좀 변화된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건 좋은데 아니 성경에 성령 받고 나간다 그랬지 땅 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지 성령 안 받고 어디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 방언해야 된다는 설교는 이때가 처음 해봤어요. 참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고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방언해봐라 라라라라라 됐다 너 맞다 방언이다 그리고 라라라라라 또 세 사람 방언 통역까지 해줬네. 근데 이게 또 문제되지. 그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이 늦게 왔어요. 아 이렇게 내가 선교사님 어저께도 늦었는데 오늘 또 늦었어요. 그래. 근데 한마디 해줬더니 그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서 안 났다는 거예요. 옆 신학교에서 한 40명 왔는데 그 신학교는 자기가 스텝으로 데리고 있던 그러한 분이 나가서 거기서 또 교수를 하고 있는 여자분이 그 침례교 신학에서 공부를 많이 한 여자분이래요. 같이 왔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침례교가 굉장히 또 다양해요. 보수적인 침례교가 있고 또 약간 리버럴한 자유적인 침례교가 있네요. 보수적인 침례교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사람이 주느냐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주셔야지.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임파트에 나눠주는 거죠. 혹은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서 하는 거지. 그죠? 대개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2장 빼놓고는 처음 성령님 임할 때 빼놓고는 그때는 전혀 열흘 동안 기도만 해서 그때 처음 성령 임할 때는 그런 성령을 임파테이션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임했죠. 그러나 8장, 10장, 19장 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잖아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서 임파테이션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걸 왜 사람이 받게 하느냐 뭐 그런 이유로 또 안 오겠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아침에 들으니까 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가뜩이나 피곤한 상태에서 왔는데 모든 거 여러 가지를 내가 포기하고 왔는데 가뜩이나 여기 기독교인이 3-4%밖에 안 되고 그냥 어디 가나 불교 더덕더덕 용 90%가 용 불교고 그런데 그나마 옆에 있는 신학교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기운인지 기분이 탁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밤새 설교를 준비했던 걸 바꿔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왜 구약에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했다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꼭 삼위일체적이다. 그렇지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앞서서 역사했고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이 앞서서 예수님만 역사한 건 아니에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있어야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는 성령님이 주도해서 역사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방언도 말하고 8장 빌립 지사님도 다가가서 전도해라.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가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넬료나 바울도 저 고넬료가는 이방인 백부장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응? 백부장한테 가서 전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성경에 써 있어요? 아니죠. 없죠. 근데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어서 가게 하고 음성을 들려줬죠. 그래서 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성령님이 가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밤에 환상으로 촥 펼치더니 비두니아에서 한 사람이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불렀어요. 우리를 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아시아를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적이니까 유럽에 섞여 있어요. 유럽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했다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도 그 중요한 문제를 놓고 사도들이 다 모이고 중요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
어떻게 결론 내렸어요? 성령과 우리는, 즉 그들이 여러 가지 회의를 했지만 회의하면서 그들이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그 중요한 가이드, 어떤 원리로 결정했냐 하는 것을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것 외에는 금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 내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여러 열두 사도들이 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중요한 문제를 넣고 의견을 들어보고 막 그런 것도 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성령님이 가르쳐준 것을 가지고 그들이 결정해서 결론을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결론을 발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경적인 크리스천은 사도행전 이후로 살아가는 성경적인 크리스천이라면 성령과의 깊은 교통,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사는 크리스천이 돼야 성경적인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날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하고 나오는데 그래도 찝찝하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도 저런 소리 듣네. 근데 또 우리 가신 함께 간 한 분이 또 격려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잘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한 명도 못 받았는데 그 10몇 명 이상 받았으니까 이제 그들이 땅끝까지 가는 땅끝은커녕 성령 안 받고 가니까 거기서 선교할 때 100불, 10만 원, 요즘 또 1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준대요. 그러면 그거 매일 그거 월급쟁이처럼 그 선교사님이 보내는 그 100불, 150불 받으려고만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몇 년 돼도 성도가 안 늘어나고 성도는 서너 명이고 선교사님 온다 그러면 옆집 사람 막 불러갖고 10명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 가면 그 꼴이래, 그 꼴. 그래서 제가 성령 받게 하고 뭐 간다고만 그랬지. 자기들 간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보내려고만 하더라고. 보내는 건 좋은데 두 가지가 없더라고. 하나는 뭐가 없어요? 성령 안 받았고 또 하나 없는 게 뭐냐면 돈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돈이 이제 들어오는 수익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전략,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맺어줘서 후원자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역시 그래서 성령 받고 나간 그 중에서 다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괜찮겠다, 쓸만하다, 할만하다 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그들이 가서 10명 중에 3명, 2~3명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몇 명 이상,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거기는 그냥 교회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 렌트하는 거예요. 월세 집 하나 얻어주면 매달 얼마 보내주는 거래. 그런데도 어쨌든 선교비라고 저 시골이니까 100불로 요즘 150불 때 100불 150불 생활비 되니까 그거 이제 말하자면 그거 수입 그걸로 먹고는 사니까 저 시골에서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 뭐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죠? 뜨거운 사명의식이 없어서 그렇겠죠. 저는 어쨌든 이번에 가서 그런 소리가 삐걱하고 나왔다는 그 자체가 나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한 15명 이상 성령 받게 하고 방언하게 하고 그들이 이제 거기다 플러스 더 훈련받고 연단받고 플러스 또 후원 받아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그들은 가려고인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갔으면 좋겠다. 목사님 마음만 그래. 이쪽 신학교 저쪽 신학교 한 명도 성공받는 사람이 없는 이게 대책이 무슨.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았어요. 특별히 젊은 애들이 20대 20살 애들이 성령 받은 건 우리 70살 성령 받은 거와 틀리죠? 많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죠? 15명인가 20명 사이, 그 밑에 사이인데 성령 받게 하는 거. 하나님이 또 앞으로 좋게 또 인도하실 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간 분도 받은 은혜 나눠주고 사랑을 나누고 받은 은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영적인 신령한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 될 때 우리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것 중에 신령한 것만 나누지 말고 물질도 나눠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 물질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을 나눴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비를 받았다는 것이 3번 나와요. 성경에. 자기가 세운 교회,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비를 받은 적은 3번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3차례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항상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일한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일해서 자기 선교비를 충당했다고 기록하고요. 오늘 사도행전 20장에는 보세요.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때로는 선교를 받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장막 텐트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돈 벌어서 자기 선교비를 썼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들까지 대주면서 선교하러 다녔대요. 할렐루야! 그럼 참 좋겠죠? 앞으로 이러한 유명한 말이면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텐트를 만들어서 그 이익으로 선교를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비즈니스나 돈을 벌어서 선교하는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 그러면 받아주지도 않아요. 입국 거부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교사님이 자꾸 거기는 뭐 목사 그런 말 부르지 말라 그래서 선교사는 자기한테도 그래 부르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전부 그 전날 바꿨죠. 깜빡 잊어먹었다가 거기 목사님이 아니라 사장님, 회장님, 사모님, 아저씨, 아줌마, 자기야 뭐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비즈니스맨들은 오케이야. 앞으로 그렇겠죠. 회계권이나 저 땅끝은 다 그럴 것이에요. 미국, 뭐 유럽 이런 나라만 그냥 선교사, 목사는 오케이지. 저 땅끝은 회계권, 저 어려운 나라 미 전도 종족 이런 데는 다 선교사, 목사는 비자 리젝트예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땅끝에게 전도돼야 그때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땅끝까지 갈 사람은 누구예요? 물론 목사 선교사는 조금 가겠지만 역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갈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는 거 그럼 이해가 되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도 줄 수 있었고 주었고 그죠?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방언다고 에베소 교회에서 방언다고 예언했다고 그랬고요. 디모데를 훈련시켜서 파송할 때도 안수할 때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그가 그런 목회자 젊은 목회자 감당할 만한 은사를 받고 나갔죠. 신령한 것을 임파테이션 할 뿐만 아니라 물질도 나눠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없어서 못해요가 아니라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또 선교사님들이 다 훌륭하고 수고 많이 하지만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막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어떤 발 빠르고 막 사교력이 좋고 막 이런 사람들은 여러 군데 선교 받아가지고 막 부자같이 살고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더 잘 산다 그러다 더 잘 산다. 그리고 뭐 사진 찍고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면 돼. 실제로는 더 잘 살고 또 어떤 때는 또 이사 간다고 휙 그 재산 다 걷어가 딴 데로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끝해가지고 부자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인식이 조금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어려운 사람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 사교력, 연줄이 없는 사람도 너무 어렵고 이게 참 선교사 세계도 참
복잡해. 그런데 너무 많은 데하고 연결이 된 데는 거기다 신경 써야 돼. 돈을 보낸 사람들은 자꾸 뭐 때로는 간다 그러면 오세요. 또 집회하겠다 그러면 하세요. 강단에 세워달라고 하면 서세요 그래야 되거든. 그러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느 곳에는 우리 지원을 많이 했고 굉장히 많은 몇 천만 원 이상 했는데 거기 너무 많은 데서 받으니까 헷갈려 있어요. 이렇게 네 하다가 또 전화 오면 네, 또 나의 얘기하다 네, 또 잠깐요. 안 되겠어, 안 돼. 인도는 우리 아가페, 주로 아가페가 후원해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요즘 캐나다에서 간호사로서 좀 보내는 것 같아요. 딴 데 있는지는 모르지 많지는 않아요. 너무 많은 군데서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영성이 떨어져. 신경 쓰냐고.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후원교회를 바라봐. 주여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보내나 안 보내나, 크게 보내나 잘 끌어졌네, 붙었네, 또 소개해주네 안 해, 소개해주네.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야, 없으면 어떡한다고요? 없어서 줄 수 없다가 아니라 사도바울의 경우는 텐트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벌어서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물질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없어요. 나도 쓸 것 없어요. 사도바울 경우는 어떻게 했다고요? 벌어서 도와줬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란 말은 못하겠고, 사도바울은 벌어서 도와줬다. 시작. 없어서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벌어서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도 국민일보 보니까 어느 은퇴한 목사님이 분당인가 뭐 하러 다니냐, 나이도 80살인가 80 몇 살인데 86, 7? 뭐 하러 다니는지 아세요? 박스 주시러 다닌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응? 뭐 하려고? 그거 하나 하면 30만 원 번대. 그걸로 도우려고. 감리교 목사님이죠. 감리교 목사님이니까 그 수십 년 목회했으면 감리교 같은 경우 연금이 나와요. 아마 그냥 생계는 하실 거예요. 자기 생계는. 근데 도와줄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하지. 하고 마음뿐이에요. 마음은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85세인가. 근데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 나 그때까지 살지 모르겠어. 87세인가 뭐 아까 80 몇 세까지 목사님이 박스 주스로 다니면서 그걸로 도우려고 한대요. 우리 그때 루게릭병 걸린 목사님 있잖아요. 그 개척교 목사님도 도와줄 게 없으니까 거긴 이제 성남이니까 어려운 지역, 이 지역도 그래요. 박스 주스로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지역에서 나도 못 듣겠어. 왜? 박스 주는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많아. 내가 그거 뺏으면 안 돼. 그래, 부자 동네는 별로 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요? 그 성남이니까 박스 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긴 또 2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된대. 그러니까 그거 뭐 자기가 하면 또 그 할머니 하나가 또 수입이 들 것 같아가지고 구두 닦기 했다잖아요. 그제 구두 닦기. 뭐 그러다가 그러다가 병드는 게 아니라 원래 병 들어서 그것도 못했지만 그 마음 자체가 귀한 거라는 거죠. 없으면 못한다가 아니라 벌어서라도 내가 돕겠다. 벌어서라도 돕겠다. 귀한 마음이죠.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모하는 것은 영적인 것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나눠줄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많은 재물이 창출돼서 저를 통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돈이 창출돼서 그걸 없는 사람을 도우는 거,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믿고 또 그래 어느 정도는 제가 그래 왔고 항상 물질로도 돕는 여러분, 난 영적으로만 도운다 하지 마시고 물질로도 돕는, 영적으로도 돕고 물질로도 돕는 주는 자로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 주는 것은 영적으로 주는 자. 주의 종들이니까 영적으로 주는 자 되시기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뭐 아까 분교가 하나 더 늘어나니 안 늘어나니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이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은 좋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분교가 맺어서 거기는 우리가 도와줄 대상이에요. 찾아가서 시간 쓰고 비행기값 내고 가서 이번에도 컴퓨터를 하나 사가지고 또 뭘 싸가지고 갔지, 옷 싸가지고 갔지, 못 싸가지고 뭐 싹 싸가지고 갔죠. 또 천 몇백 표를 두고 왔죠. 뭐 우리한테 있는 자원이 많이 갔어요. 그걸로 하나 더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또 가는 거예요. 또 어떤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또 하나 나갈 거리가 하나 또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기뻐. 근데 이렇게 제정신 차리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가 도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러면 기쁘고 할렐루야.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 그 신학교 학생들한테 은혜를 끼쳐서 복음을 심어서 말씀을 심어서 그들이 가서 진짜 30배, 100배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렐루야. 근데 또 삐딱하게 생각하. 아유, 또 나가네. 또 매달 또 나가야 되겠네. 또 내년에 와서 또 나가야겠네. 또 사줘야 되겠네. 이것도 없네. 저것도 사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영육간에 주는 자로. 영적으로 주는 자, 물질로 주는 자, 베풀어 주는 자. 아멘. 나중에는 뭐까지 줘야 돼요? 여기서 한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자기 생명도 줘야 돼.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주는 것으로 마감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뒤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고 말만 하는 않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림이 마땅하니라 하는 것처럼 생명까지 주는 거. 받은 거 은사 받은 거 나눠주는 거. 또 있는 것 좀 잘라서 이렇게 주는 거. 그건 하나님 볼 때는 별로 큰 거 아니죠? 큰 거 아니라 생각해요. 여러분, 역시 선교가 제가 또 집회도 가고 선교가 더 기쁜 것은 집회 가면 사실 사례를 받아요. 그렇지만 선교는 주고 와. 근데 기쁨은 어디가 더 커요? 선교가 더 커. 받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준다는 게 더 기쁜 거예요. 더 많이 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말씀 듣는 여러분 왜 듣습니까? 더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임파테이션 해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은사도 받고 말씀도 받고 훈련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것도 여러분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채워주고 뭐가 없네? 이번에 가니까 너무 컴퓨터 그분도 영어를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just on time 딱 컴퓨터가 필요했는데 너무 없는데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이메일도 잘 못 보내는 상황. just on time에요. 바로 그 시간에 컴퓨터를 사줬다는 거예요. 가니까 또 보여.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겠네. 기숙사에 무슨 컴퓨터 중벌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네.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꾸. 하고 싶어요.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해. 물질로도. 마지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거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아멘. 선포하세요. 하나님들 앞에서 나는 주는 영육간에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리라. 시작. 안 한 사람 뭐예요? 계속 받으리라. 왜? 영적으로 줄 것 없으면 받아서라도 주세요.
은혜 받아서 주세요. 물질로 죽고 없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주세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세요. 아멘. 영육간에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그런 인생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고 오늘 앞으로 나오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나누는 짧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